오늘 말씀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 우리 앉아서 교독하겠습니다. 앉아서 교독합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과 지팡이의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5번째 메시지입니다. 중보자의 기도. 첫 번째 내일은 없죠. 다음 주 월요일은 중보자의 기도 두 번째 내용을 나눌 건데 오늘은 영적 전쟁에서 드리는 기도에 대한 내용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4일 동안은 중보자로서 갖춰야 할 준비에 대한 내용들을 나눴다면 이제 오늘부터 실제적으로 중보자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실제적인 측면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중보자의 기도, 두 가지 상황에서의 중보자의 기도를 나눌 건데 첫 번째는 영적인 전쟁을 치르게 되었을 때 그때 중보자로서의 역할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죄에 넘어졌을 때 죄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모세가 중보하게 되는지 그 장면을 다음 주 월요일 날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은 영적 전쟁을 치를 때에 대한 내용을 나눕니다. 첫 번째입니다. 중보자의 무기 십자가를 붙잡아라. 왜 여기서 갑자기 십자가가 나오는가 한번 볼게요. 지금 이 아말렉과의 전투하는 장면은 시기적으로 봤을 때 출애굽한 지 2개월 15일 보름이 지난 후부터 시내산에 도착하는 시내산은 3개월 만에 도착하거든요. 그 3개월 만에 도착하기 전까지의 그 한 15일 정도의 공백,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그 사이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몸도 마음도 다 지쳐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만큼 지쳤느냐?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시키시느라 인간의 한계까지 주님이 내려놓게 하세요. 진짜 끝까지 견딜 수 없는 상황까지 내려놓게 하시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물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한번 볼게요. 17장 8절인데요. 오늘 첫 번째 말씀이죠.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르비딤에서 싸우는 장면인데요. 자, 16장 1절에 보면 17장 1절 아닙니다. 그거 좀 이따 볼게요. 16절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났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엘림에서 사흘길을 거쳤을 때 만났던 곳이 어디냐면 엘림이에요. 마라의 쓴물을 광야 사흘길을 지날 때
광야 사흘길이 끝나는 그 자리에서 만났던 곳이 마라의 쓴물이었습니다. 근데 마라의 쓴물이 목적지가 아니었고 하나님 어디로 인도하고 계셨어요? 엘림이라는 곳으로 인도하고 계셨죠. 광야 사흘길이라고 나오거든요. 22절, 15장 22절 보세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며칠을 걸었대요? 사흘길을 걸었으나,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광야 사흘길을 걸어 나왔어요. 근데 거기에서 뭘 만났습니다? 물을 얻지 못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광야 사흘길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해라 말했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물도 없습니다. 사람 3일 동안 물도 못 마셨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광야라니까요. 광야예요, 광야.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광야 3일길 여기서 꼭 예배해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곳에 갔을 때 내가 얻고 싶은,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약속을 누릴 수 있는 참 많은 것들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데 실제 마라의 쓴물 같은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가 목적지가 아니라 어디였어요? 그 마라의 쓴물 바로 뒤에 엘림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던 거죠. 16장 1절도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둘째 달 15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해요. 고기도 못 먹었다. 힘들어요. 그때 하나님 무엇 주세요? 만나 메추라기를 주기 시작하세요. 광야를 시작한 지 2달, 보름이 지났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 2달 15일이 지나갔을 때, 그리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바로 여기서 아말렉과의 전투가 시작됩니다. 17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 섰더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자, 여기서 말씀 띄워주고 있으세요. 여호와의 명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신광야에 이르렀어요. 수르 광야를 지나서 이제 신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이 신광야 맨 밑으로 내려가면 시내산이 나오죠. 율법 10계명을 받은 자리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떠나서 명령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노정대로 행하여 라고 말해요. 노정대로.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갔던 거예요. 거기가 어디였냐면 르비딤의 장막을 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으로 나타나죠? 불과 구름 기둥으로 나타났어요. 즉 구름 기둥이 르비딤에 멈추라고 했던 거예요. 그럼 이 르비딤에 멈췄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요? 오늘 8절에 아말렉으로 또 공격을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인도하심을 따라갔는데 거기서 예상하지 못하는 대적들이 찾아와서 공격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충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가는 동안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이럴 수 있습니까가 아니에요. 그래서 심지어 17장 7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습니다. 뭐라고 하죠?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혼란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르비딤에서 이 어려움을 당하는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르비딤에서의 위기 띄워주세요.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을 지경이었다. 지금 물이 하나도 없어서 목말라 죽을 지경이었어요. 르비딤에서 일어났던 일. 그때 반석을 명해서 하나님이 물을 주시긴 했죠. 근데 그 다음 내용이 바로 아말렉 공격이에요. 물 마시고 정신 차려 봤는데 또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아말렉이 얼마나 잔인하고 야비합니까?
두 번째, 아말렉의 기습 공격을 받았다. 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순종해서 버티고 여기까지 왔는데 목말라 죽을 지경이고 풍족하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원수들이 나를 공격해요. 여러분 얼마나 지쳤을까요? 충분히 이런 말 나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우리 중에 계신 거 맞아? 출애굽 그거 우연히 일어난 거 아니야? 하나님 진짜 우리 중에 계시면 내가 이렇게 어려울 수 있어? 나를 이렇게 힘들게 내버려 둘 수가 있어? 여러분 충분히 이런 시험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힘들 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 바닥이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소망의 가능성이 하나도 없을 때예요. 글을 적어봤습니다. 하나님의 싸움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중에 함께 하신다면 우리에게는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도, 홍해의 기적도, 만나 매출하기도 정말 많은 기적을 체험했지만 오늘 당하는 어려움 앞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약 3개월이 되어가는 홍해의 기적을 체험한 지 약 3개월이 되어가고 있는 시점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가운데 위기를 당하기도 합니다. 이 위기는 생사를 오가는 위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있는지 의문이 들 만한 위기입니다. 하나님은 위기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하십니다. 다른 방법으로 대안을 찾을 수 없는 순간에 오직 하나님만이 도우셨다는 고백을 끌어내십니다. 아말렉의 기습 공격과 같이 갑자기 닥친 원수의 공격이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싸울 시간입니다. 자, 이 아말렉이 얼마나 비열한가. 하나님의 훈련을 지나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그 장면을 볼게요. 신명기 25장이에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18절 시작.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너희들에게 했던 일을 기억하라.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있을 때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방해하는 세력들, 원수들의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그냥 모든 것이 사방의 환경 자체가 평안하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은 평안할 수 있어도 상황은 치열할 수 있어요. 지금 이것이 바로 아말렉 전투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너를 길에서 만나서 네가 피곤할 때에 지쳤을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길새 등등할 때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을 당했을 때는 피곤할 때였어요. 지칠 대로 지친 상황이었어요. 목말라 죽을 지경이었던 거예요.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싸울 힘이 있었을까요? 누가 이렇게 여기서 싸울 만한 힘이 있었겠어요? 첫 번째 뒤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어요. 뒤에서 공격해서요. 여러분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그리고 그에 딸린 부인도 있죠. 아내들도 있죠. 노인도 있죠. 아이들까지 있죠. 몇 명 정도 될까요? 한 400만 명 정도를 추정해요. 근데 그 많은 인원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누가 뒤처질까요? 약자들이에요. 힘이 약한 사람들입니다. 뒤에서 와서 뒤에 떨어진 자들을 공격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 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이 사건은 많은 대적들 중에서 그냥 하나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에돔 족속, 암몬 족속, 그런 족속 중에 하나로 생각하면 안 되고, 이 아말렉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광야로부터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상황을 따져볼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먼저 인도하시는 거지만, 모세가 양들을 치던 것처럼 양들을 칠 때 맹수들이 와서 양들을 삼키려고 합니다. 그때 모세는 지켰죠. 똑같은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는 과정 가운데 지금 대적들이 와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정리해 봤어요. 첫 번째, 시작. 아무런 무기나 장비도 갖출 수 없었다. 여러분, 무기를 갖출 수 있는 여유가 있었겠습니까? 지금 광야 이동 중에 있었고, 출애굽 상황이었고, 나라다운 나라의 기틀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땅도 없죠. 정착할 만한 지역도 없어요. 그런데 무기요? 후라이팬 들고 싸웁니까? 좀 상상해 봤어요. 뭘 들고 싸웠을까? 파리채 들고 싸웁니까? 싸움의 무기가 뭐예요? 두 번째, 시작. 광야 이동 중에 물도 제대로 마실 수 없는 힘든 상태였다. 광야 이동 중에 물도 제대로 마실 수 없는 힘든 상태. 세 번째, 기운이 없어 지친 상태였다. 기운이 없어서 지친 상태를 피곤할 때에 라는 이 원어에 담겨져 있어요. 모든 것을 멈출 수밖에 없는 힘든 상황이에요. 아말렉의 만행 정리해봤어요. 첫 번째, 뒤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어요. 장정만 60만 명이 출애굽하였다. 많은 사람이 광야를 이동하다 보니 체력적으로 약한 사람들은 뒤로 쳐질 수밖에 없었다. 아말렉은 뒤처진 약한 자들을 공격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주신 것들을 약탈하려 한다. 이스라엘 건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공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공격한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셔서 광야로 인도하고 계신다. 이스라엘의 상태가 약해 보여도 그들을 이끌고 계신다.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한 것과 같다. 아말렉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도 없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버렸다. 원수의 공격을 대항할 수 있는 무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본격적인 말씀으로 들어가요. 9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시작.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마이크 안 읽어도 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지금 유일한 무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지팡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나눴죠.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공격용 무기라는 걸 말씀하고 계신 거죠. 공격하는 공격용 무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선 꼭대기에 서리라. 묵상글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모세는 지팡이를 손에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양들을 맹수들로부터 지키기 위해 들고 있었던 지팡이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아말렉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줍니다. 성경은 모세가 잡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주목하게 합니다. 이스라엘이 당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지팡이가 보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무런 무기도 준비하지 못했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무기는 지팡이 하나만 보입니다. 보기에는 무기도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무기입니다. 너무도 초라해 보입니다. 모세가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아야 합니다. 지팡이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무기는 십자가이며 그 십자가로 원수를 멸할 수 있습니다. 위기 때마다 십자가를 들고 싸워야 합니다. 십자가는 모든 것을 이겼습니다. 왜 십자가를 잡아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모세는 지금 무엇을 집중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잡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기가 되어서 싸우고 있어요. 인간적인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이라는 걸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어떤 위기에 있으세요?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앞길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을, 현실적인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 십자가를 들어보세요. 모세가 지팡이를 잡고 산에 올라갔던 것처럼 십자가를 잡고 기도해 보세요. 두 번째, 중보자의 전쟁 방법이 있습니다. 손을 들어라. 17장 10절인데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전쟁 방법은 뭐예요?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더라. 자, 여기서 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모세의 손에 뭐가 잡혀 있죠? 지팡이에요. 지팡이를 잡고 있는 손인 거예요. 지팡이를 놓지 않습니다.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고 기도해요.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더라. 한번 상상해 봤어요. 어떤 모습으로 손을 들었을까요? 이게 지팡이라고 생각해요. 길다라고 생각하십시오.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더라. 이 모양은 좀 어색할 것 같아요. 이렇게 잡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 지팡이가 길죠. 이렇게 잡지 않았을까요? 자, 그 모양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모양.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의 모양. 모세가 손을 들고 지팡이를 붙잡고 있는 모습. 지팡이는 십자가예요.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 모세의 전쟁,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쟁 방법은 지팡이를 붙잡고 손을 들고 있는 상태. 이제 내려주시고, 자, 그럼 꼭 왜 손을 들어야 되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지팡이를 잡고 있는 상황에서 휘두르고 있나요? 허공을 휘두르고 있나요? 이상하지 않아요? 허공을 휘두르는 게 싸움이다. 이상하잖아요. 그죠?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왜 손을 들고 있어야만 했는가?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의 지팡이는 하나님께 들려져서 지금 하나님이 그 싸움을 싸우고 계신 겁니다. 17장 12절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우리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모세의 팔이 피곤하다라고 얘기하죠.
지팡이를 들고 있는 것이 승리의 키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에게도 들고 있을 힘이 부족할 만큼의 싸움이 일어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이 싸움이 얼만큼 피곤할 정도로 느껴졌냐면, 여러분 여기 12절 말씀 끝부분에 보면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해서 추측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밤새도록 싸웠다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다는 것은 해가 지도록 손을 들어야만 하는 상황이 바로 아말렉 전투였던 거예요. 얼마나 지속됐는지, 1시간으로 끝나는 전쟁이 아닙니다. 여러분, 때론 우리에게 이런 상황, 이런 영적인 치열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싸워서 되는 문제도 있겠지만, 여러분, 조금 싸워서 될 만한 문제가 아닐 때가 있어요. 십자가를 붙잡으면 이기는데, 붙잡을 만큼의 내 안의 힘이, 내 물리적인 힘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더 이상 붙잡을 만한 힘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피곤하여 지칠 때가 있어요. 그 정도의 싸움을 아말렉이 걸어왔던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붙잡아 줍니다. 우리에게도 동역자가 필요해요. 여러분, 십자가 붙잡고 이길 수 있다는 게 이게 진리이고, 우리가 당연히 이렇게 싸워야 되는 건 모두가 다 알아요. 그런데 잡고 있을 힘이 부족할 때가 있다니까요. 너무 치열하고 너무 지속되고 계속되는 이 전쟁 가운데서,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된대요? 아론과 훌이 우리 옆에 있어야 된대요. 팔을 붙잡아 줘야 된대요. 제 아무리 모세여도 사람이다, 한계가 있다, 승리의 방법을 알고 있어도 내 힘만으로 버틸 수 없을 때가 있다. 우리 옆에 아론과 훌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 그냥 친한 친구들 말고 아론과 훌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 옆에 있으셔야 돼요. 그냥 친한 밥 같이 먹고 같이 웃어주는 정도의 친구 말고 아론과 훌과 같은 붙잡아 줄 수 있는, 십자가를 붙잡을 수 있도록 붙잡을 수 있는 동력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싸움을 지속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한계가 있거든요. 싸움은 내 한계를 뛰어넘는 치열함이에요. 어떻게 싸우시려고요? 십자가 내려놓으려고요? 십자가 잡으셔야죠. 때로는 싸우는 대로 승리를 누리는 것이지만 밤새도록 싸워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때도 있다. 그렇게 많은 대적과 치열하게 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14절부터 16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에게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원수에 대해서 얼만큼 이를 갈고 계시느냐. 천하에서 그들을 기억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강한 의지.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이때 나온 단어가 여호와 니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는 여호와 니시. 여러분, 오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기도 가운데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청년들한테 지팡이 기념품을 나눠줘요. 십자가인지 지팡이인지 헷갈릴 만큼 애매한 그런 지팡이를 나눠줘야 되지 않아? 그거 붙잡고 기도하라. 한계에 부딪혔을 때 붙잡고 기도하라. 좋죠? 자,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붙잡고 기도. 여호와 니시 써놓고 있겠다. 여호와 니시 새기는 거죠. 상상해봤습니다.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마음이에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철천지 원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를 원수로 여기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있더라도, 훈련 중에 있더라도 나를 괴롭히는 방해하는 세력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원수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원수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나를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십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승리를 누리게 하십니다. 무기 장비가 준비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의 지팡이가 하늘로 들려졌을 때 이것 하나님이 승리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더라. 십자가를 지면 이기고 내리면 지더라. 십자가를 붙잡으면 이기고 내려놓으면 지더라. 여러분, 십자가를 의지하여 기도합시다. 영적 전쟁의 상황에서 중보의 자의 기도는 십자가 의지하여 싸워야 합니다. 중보자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영적인 치열함 가운데서 십자가를 붙잡아야 된다는 거. 십자가를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집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원수를 멸하셨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기도했던 것처럼, 밤새도록 내려오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들고 기도합시다. 십자가를 들고 원수를 멸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 함께 선포해 볼까요? 시작. 모세에게 지팡이가 있었다면 우리에게 십자가가 있습니다. 치열한 싸움 가운데 십자가를 붙잡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무기로 보이겠지만 오직 십자가만 붙잡겠습니다. 어떤 위기 가운데 놓였다 할지라도 십자가만 붙잡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예요. 십자가를 붙잡는 기도를 하세요. 아말렉과 같은 치열한 상황 속에서도 십자가만 붙잡으면 이깁니다. 십자가만 붙잡으면 이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승리의 비결.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십자가를 의지하라. 십자가를 붙잡으라. 십자가를 붙잡으라. 오직 십자가, 오직 십자가. 아버지요, 아버지요. 십자가를 붙잡으라. 십자가를 붙잡으라. 우리의 승리의 비결 오직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주여, 십자가, 십자가. 주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내 소박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살부품들이 가다 만족해. 내 영혼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여기 기쁘리. 십자가 그들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들 아래 내 생명이. 십자가 그들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들 아래 내 생명. 우리 마지막 고백합니다. 십자가 그들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들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우리 두 번째, 세 번째 기도 제목 선포하고 우리 마지막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우리라. 십자가를 들고 싸우겠습니다. 때로는 육체의 한계에 놓일 때만큼의 치열한 전쟁을 치러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싸움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멋진 동역을 이루어 끝까지 십자가를 들고 싸우겠습니다. 동역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 삶 속에 아론과 훌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지친 발을 들어줄 수 있는 아론과 훌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혼자 싸우는 싸움은 안 됩니다. 지칠 수밖에 없어요. 이기는 방법을 알고 있어도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동역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 들고 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우기 원합니다. 그것은 손을 드는 거였어요. 그리고 함께 동돈을 함께 손을 들 수 있는 동역자들을 함께 싸우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대적은 곧 하나님의 대적입니다. 마귀에 대해 하나님은 절천지 원수로 여기시며 완전한 승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내 삶 속에 이루게 하소서. 할렐루야. 오늘 여호와 니시를 선포하며 기도합시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 하나님, 원수를 멸하신 하나님, 나의 가장 약함 속에도, 상대의 가장 잔인하고 치열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십니다. 내 약한 중에도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를 들고 싸워라. 십자가를 들고 싸워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우라. 우리 다같이 주여 삼창 기도하고 기도 막 들어주세요.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